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누가복음은 특별히 더더욱 주목하여 조망하고 있음을 계속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손을 얹으사라는 것을 다른 같은 장면을 전하는 복음서에 비해서 더 부각시켜서 전한다든지 그러한 누가복음의 섬세한 필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더더욱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느껴집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1대1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손을 얹으시어 안수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나 한 사람과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바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날마다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자들은 일단 이 비유에서 아예 대상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처럼 큰 무리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나 와서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정말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듣기는 듣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 귀로 듣고는 있지만 정말로 마음으로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도 오늘 이 속에 들어있어서 많은 비유들 중에 비유 중에 비유, 모든 비유를 대표하는 비유로 또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들이 비유를 전할 때 가장 전면에 제일 처음에 앞세우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소위 알레고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알레고리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우화 혹은 풍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전 문학 중에도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물들을 의인화시켜서 뭐 이것은 이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이것을 의미하고 어떤 1대1로 대칭시키는 그런 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참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잘 행하는 것이 제멋대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요런 의미고 이 말씀에서 이거는 이것을 의미한다.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은데 자의적으로 그렇게 1대1로 대응을 시켜서 해석하면서 듣기는 참 그럴듯하고 듣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정통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무언가 말씀의 시원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들이 이단에 가서는 명료하고 명쾌하구나, 이렇게 이건 사실 이걸 의미하는 거였어, 이거는 사실 이걸 의미하는 거였어, 이렇게 들려주니까 그게 굉장히 말씀을 잘 쪼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알레고리, 우화로 이건 이걸 의미하고 이건 이걸 의미하고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숨겨놓으시고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유에서는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유를 드는 목적은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이 다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초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예수님의 비유요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끔 알레고리, 우화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는 오늘 본문처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대1 대응되는 요소들, 알레고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진 경우 중에 4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4가지 경우가 각각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또 수수께끼처럼 얼핏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기껏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한 자라도 알아듣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시면서 알게 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었다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졌다.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이것은 사실 이사야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야, 내가 너를 통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지금 다 시원치 않을 수도 있는 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를 보내는 목적은 네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맥락에서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데 도대체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대다수가 믿지 않고 결실이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선지자는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백성이 완악하기에 내가 말씀을 너를 통해 전하여도 이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소수의 그루터기 남은 자들은
그 말씀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는 그 말씀을 전하여라.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같은 원리로 이어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정말 저분이 내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없지. 내 모든 삶을 뒤로하고 저분을 붙어서 따라다녀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서 듣고 있는 소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왔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자 내가 고침을 받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삶에 뛰어들어오셔서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서도 많은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내 목적을 이뤘으니까 됐다. 그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버릴 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다 드려서 저분의 길을 따라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이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해서 온 삶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말하자면 제자들과 이제 호기심이나 혹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모여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언가 말씀 속에서도 나름대로 만족도 느꼈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는 여러 가지 어떤 은총을 받으면서 또 그곳에서 무언가 놀라운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소위 무리들을 서로 대조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 붙어서 따라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했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삶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제 그 말씀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되지만 말씀을 듣는 그 복된 자리에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아무 변화 없이 하나님께 응답함 없이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던져 나온 이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더욱 인도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이 무언가 범상치 않은 분이라고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조금 잠시 반짝 감명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헌신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그 은총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용 자체도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오늘 이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애초에 길가에 뿌려진 이들도 말씀을 들은 자라 말씀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 경우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아예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나오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호기심에 나오기는 했는데 혹은 다른 목적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듣기는 듣고 있는데 그것을 내 머리 혹은 내 가슴으로 듣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내 귀로 와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 반응을 일으키기도 전에 우리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설교하시는 자리에 와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
들은 거는 중요한데 안 들은 것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보다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면죄부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나온 목적이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며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자리에 나와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계속 내가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그냥 내가 그 예배의 현장에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하며 나왔다. 내가 수요일도 나왔다. 금요일도 나왔다. 새벽도 나왔다. 다 소중한 일이지만 늘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죠.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그거 다 도찐 개찐 속된 말로 그게 그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안 나온 것보다 나온 것이 당연히 몇백 배 중요하고 소중한데 듣지 않은 것보다 물리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당연히 몇천 배 소중한데 들었을 때에 들은 것의 의미가 살아나야 진정으로 들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이들은 물리적으로는 들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이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또 역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위안에 빠져서 더 나아가야 할 자리까지 못 나가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더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 예배 가운데 혹은 어떤 부흥회 가운데 기도원에 갔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뭔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런 것보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 내 마음을 움직인다. 내가 정말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그렇지 않은 것보다 몇만 배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다. 예수님이 처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습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풀어서 말씀하실 때는 뿌리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습기를 빨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뿌리를 땅 속으로 내려서 습기를 물기를 빨아들여야 하는데 생명이죠. 그 물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빨아들여야 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맥락을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기심에 혹은 자기 필요에 따라 나왔으나 병고침을 받은 것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오늘 은총을 받았다. 혹은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서 그냥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말씀을 들었다면 반응해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라고 그 초청에 응답하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모두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며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한 번 와서 들었지만 결국 따르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늘 찬송에서 고백한 바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제목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이고 후렴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하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떠올릴 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주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본받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주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본받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닮을 수 있는가를 2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물리적으로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물리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습이 안 보이고 그 음성이 안 들리지만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우리가 함께 늘 고백하고 있는 주님 발치에 앉아. 제가 계속 그것을 의식하여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는 2000년 전 마리아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은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비하게도 계속해서 허락되고 있는 은총입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신령한 말씀을 늘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서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에 말씀을 펼쳐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터전 위에서 나는 죄인 괴수, 그러나 이 죄인 괴수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저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새 생명, 이제 주님을 위해 살도록 저는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이 큰 반석, 터전 위에서, 그 가치관 위에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해 나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는 그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는 것은 결국 한 번 들을 때 은혜 받았지만, 야, 내가 작년에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았어. 야, 내가 몇 달 전에 예배 중에 설교 가운데 은혜 받았어. 다 그렇지 않은 것보다 1억 배, 몇억 배 소중한 경험이지만, 하지만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 발치에 앉아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모닥불을, 난로가에 화롯불을 피워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 시대의 맥락에서는 나를 따르는 데까지 와야지, 그냥 야, 오늘 좋은 체험했다라고 돌아가는 것으로는 안 된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맥락에서는 내가 날마다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날마다 말씀을 펼치고 날마다 나의 앞에 나아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비슷하고 또 조금 다른 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다른 것들이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비유만 말씀하실 때 가시가 함께 자라서, 함께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아까 바위의 두 번째 경우는 한 번 은혜 받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우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계속 내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트에 열심히 적고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보다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자라고 있는데 옆에 다른 것들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이 함께 자라도록 방치해두면 그 다른 것이 자라면서 그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막혀라는 14절의 말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원어를 직역하면 질식한다는 겁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기운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다른 것들이 함께 자라고 있으면 그 말씀 들은 것이 온전히 내 영혼과 내 삶의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것들이 가로막혀서 질식해버리고 영적으로 숨막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생각나며 인용하고 싶었지만 새벽에 너무 정신이 없겠고 대표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를 다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칼같이 굳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꼭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 이 앞에 맥락은 잘 아시다시피 12절에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자.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길 달려가자 말씀하면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징계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준다 그런 징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징계는 훈련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그들은 잠시,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삶에 시련의 고통이 올 때에 뿌리가 없는 씨는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던 이들은 그냥 거기에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길로 빠져버리지 않도록 더욱 여기서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표현하고 있는데 다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이렇게 은총을 받았지만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종종 나와서 예전에 초대 교회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성도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도 전체 맥락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에 겸손히 주님 은총의 은혜에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엎드리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설마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 이러면서 그냥 대충 널널하게 살아도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로마서 11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목표를 사모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내동댕이 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큐티도 하고 있어. 보니까 내 옆에 어떤 교우들은 안타깝게도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는데 나는 지금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나오고 있어. 그런데 내가 염려 그리고 소유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질식해버리도록 그것들을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이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생활의 염려는 우리 개미와 배짱이 우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에서는 개미가 좋은 경우로 나오지만 개미도 올바른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것인데 엉뚱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도 탈선이 됩니다.
생활의 염려는 탈선한 개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향락, 내가 좋아하는 것들, 기뻐하는 것들이라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것은 모르겠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련다, 배짱이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탈선한 개미나 배짱이나 사실은 다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손에 얻고자, 혹은 재물 지키고자, 혹은 모르겠다, 그냥 내 인생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련다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내가 계속 말씀 듣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더 빨리 자라서 결국은 말씀 듣는 내 그 자리를 무의미하게 질식시켜 버린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간다 함은 바로 이 히브리서도 강조하는 맥락 아실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개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냥 모이는 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함께 대화하고 내 모든 삶의 시간들도, 이전에는 세상의 염려들, 어떤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모이는 어떤 그 자리에 주된 메뉴로 삼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여도 그 모인 곳의 메뉴가 함께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누는 것들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던 대로 그 방식대로 내 삶의 다른 시간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채워가면 내가 비록 예배 드리고 있고 큐티도 하고 있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방치해두면 그것들이 더 빨리 자라서 내 말씀의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며 오직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의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인내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에서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인내는 예수님 발치에 날마다 꾸준히 계속 나아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 발치에 계속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빼앗는 다른 것들, 그것이 탈선한 개미든지 혹은 배짱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며 전심전력하여 오직 주님 말씀 듣는 데에 내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습 안 보이고 주님 음성 귀에 안 들리지만 날마다 저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 말씀 듣고 다른 그 무엇이 저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저희의 온 마음이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리에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오직 주님 말씀 듣는 자리에 주님 발치에 앉아 있도록 주여 은총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 깊이 묵상하고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하여서 각 교회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집중하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